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산의 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크고 힘든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이 머리가 이제 이 가운데만 빠진 사람을 뭐라고 하죠? 뭐 소갈 뭐 어찌고 저찌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뭐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머리가 없다고 해도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머리가 빠진 것은 아내가 출산할 때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다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지금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노니. 할렐루야.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한다.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기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를, 집안을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이 수고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기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우리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헬라 말입니다. 메시아 하면은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고 예수는 우리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런 정도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630년 전에 한 아들을 보내신다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기묘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분이다. 모사, 지혜로운 분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는 얘기를 해요. 또 평강의 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7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뜨거운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제한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설교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가 바로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 형상이 뭐냐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 요한복음 8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태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너희들한테 내가 말해온 자야. 그 자가 나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말이고 행동입니까? 화가 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돌로 치든지 아니면 그대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도록 합니다.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만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권이나 또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권이나 통치자들,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자꾸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걱정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새롭게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과 모든 주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골로새서에서 보면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보다 나중에 있었어요? 먼저 있었어요? 먼저 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만물이, 천지 모든 만물이 어떻게?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라? 머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목사님들도 없고 성도님들도 거의 압니다. 예수님이 머리다고요. 자,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연하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한번 받아서 그가 근본이시오. 자, 과학적으로 말하면 제일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원인이 예수님이다. 네.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고 존재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만물의 으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만물의 으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면 틀린 거죠. 만물의 으뜸이 예수님이에요. 한번 받아서 만물의 으뜸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만물의 으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영광을 돌리셔야 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아요.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것이 된다. 성경이 실제적인 것이 된다. 구체적인 것이 된다. 현실적인 것이 된다. 예수님이 현실적이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자유가 없고 억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생각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미정원 그 원장님한테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복음대로 살면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간증한다니까. 그렇게 살면서 생겨난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어디에 계시느냐 이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계신다? 어디 안에 계신다? 예수님 안에. 이 안에 N이라고 하는 헬라어에는요, 이 속에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일 으뜸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화목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화목의 은혜도 어디에서 주어졌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어졌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골로새서 여기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형성되는 이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새 것은 뭐냐면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창조를 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창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이 창조는 그냥 성숙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이만 주먹만 하죠. 그런데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눈이 눈코 다 있잖아요. 이 아이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요. 5살 되고 7살 되고 10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해요. 같은 사람인데.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형성되기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형상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되기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앞에 두고 또 오른쪽에 두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그런데 지금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볼 수 있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볼 수 있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예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받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염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여기 그 시편 16편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두고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편 16편 이 8절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심을 인정하고 살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 나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영도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할렐루야 오른쪽에 두고 이 사실을 믿고 살게 되면
흔들리지도 않고 기쁘고 즐겁고 또 육체적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부부들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살면 남편은 아내를 닮고 아내는 남편을 닮는다고 그래요. 얼굴도 닮아요. 말투도 닮고 또 음식 먹는 것도 닮고 많이 닮아가요. 우리 승주가 금요일 날 저녁에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하루만 자면 내일 아빠가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승주한테 아빠 그렇게 좋냐? 그때 그게 좋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정희로 전도사한테 내가 요즘에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면서 아버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울을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 좀 멈칫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울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기도 잘 안 해요. 맞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기분 나쁠 때 잘 안 보이죠. 화날 때 잘 안 보이죠.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안 보이죠. 문제가 부딪히면 안 보이죠.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형성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형성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가도록 실천해야 한다. 할렐루야. 먼저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모습, 형상이 나를 통해서 입술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흘러가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잘 보냈다는 거예요. 막 아들도 오고 며느리들도 오고 막 손자들도 오고 그래서 너무나 이 추석이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어요? 그럼 추석날 아침에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대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다 자녀들 이제 상 차려놓고 자녀들이 다 앉아 있으면 권사님 대표 기도를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데 또 내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아들들, 또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제 책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손자가 둘이 있대요. 근데 큰 손녀는 이제 악기를 다루는 악기 전공자, 전공자로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이 손녀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연주하는 그 연주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도록 연주해.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연주해. 난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 둘째 이제 손녀가 있는데, 이 둘째 손녀는 말을 잘해. 조잘. 그러니까 이 손녀의 둘째 손녀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네 조잘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손녀가 반항하지 않고, 그래 할머니? 응, 알았어.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 말을 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면 훌륭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나운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의 그 고백과 같은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고, 또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보시고, 또 우리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승주가 지네 아빠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런 아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과거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말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사실은 쉽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이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해산의 수고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목회하고, 가정을 목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목회자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해산의 수고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생명의 출산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숙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맺혀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가을 가운데에 풍성히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